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오신 분들 인사하면서 축복 한번 할 텐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웃게 하십니다. 예, 근데 축복하는 표정들이 너무 근엄하셔서 우리 아무 이유 없이 3분만 웃어볼까요? 네, 우리 신관사님만 웃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질가는 나그네로 지나갔지 아브라함의 장막에 놓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열정스레 인도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잡고 또 아내 사라에게 떡도 만들어 대접하게 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도 본받아야 될 모습을 찾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 우연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고 특별히 녹화하는 일을 거절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잘했습니다.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대접받은 이 천사들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하면 그 대접함을 받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식사를 마친 이 천사들이 떠나면서 무슨 말을 하셨냐?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사라는 문 뒤에 장막 문 뒤에 숨어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다 있어요. 크고 작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놀랄 만큼 내가 누구이긴데 하고 감사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사라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사라는 이 복된 소식에 차가운 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기는 웃었는데 마음으로 웃었어요. 마음으로 웃기는 웃었는데 그 웃음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쓴 웃음, 냉소,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잘했나요? 아니면 잘못했나요? 사라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없는지 저는 압니다. 저도 사라가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라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사라는 너무나 오랜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무엇이 망가졌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모든 만백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의 근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자손을 통하여 그 복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랜 동안 기다려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라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결국 아브라함 남편이 86세가 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에게 자기의 종인 하갈을 내어줍니다. 왜?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매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 일이 인간적인 생각이었냐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이후에
사라에게는 기쁨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종이었던 하갈이 오히려 임신하고 아들을 갖게 되니까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고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라는 이제 마음도 지쳤고 육체도 시들었고 특별히 마음에는 상처도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때에 이 시점에 갑자기 그것도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 사라는 결국 웃었는데 쓴 웃음을 지은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웃음, 불신의 웃음을 지금 사라의 웃음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런 쓴 웃음을 짓게 되면 그의 마음도 육체도 한계에 도달했고 마음의 상처도 골맞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라의 이 상황을 보니까 사라가 불신의 웃음을 웃는 그 마음을 이해할 듯 하겠죠. 그러나 사라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쓴 웃음을 짓는 사라에게는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금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접적으로 들은 이 약속이 사라에게 직접적인 약속임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 잘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름까지 알아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라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비록 사라는 문 뒤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사라는 분명히 듣고 이 축복의 말씀을 자기의 육신의 귀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라는 안타깝게도 직접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가운 웃음으로 비웃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되었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나든 안 나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약속, 복된 약속을 받았는데 왜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약속은 빨리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약속은 오랫동안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와 같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 약속 속에 우리의 육신은 지쳐갑니다. 우리에게는 괜히 상처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도 3년, 5년, 10년, 20년.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래 기다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죠. 희망 고문.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것이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지친다는 것입니다. 고문과 같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취직 잘 할 거야. 난 좋은 상대를 만나 결혼도 잘 할 거야. 아파트도 살 거야. 주식이 요즘 난리 났다고 하죠. 내 주식은 대박 날 거야.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리고 믿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믿고 기다리던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쓰러지고 쓰디쓴 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도 사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저는 신학을 늦게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제가 신학을 늦게 시작하기 전 그 앞에 계기는
제가 예수를 믿는 아내를 만나 결혼 성공하려고 했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나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너에게 성경을 갖고 시비 걸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이들에게 잘 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한국에 와 유학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내와 같이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한 이 신학 공부는 현실하고는 달랐습니다. 아니, 저는 신학교는 그냥 공부시켜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입학하니까 등록금 내래요. 두 사람이 등록금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의 신학교이니까 돈 없으면 신학이 아니라 신학 할애비라도 할 수 없대요. 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총무처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신학 할애비라도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에서는 신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제가 한때는 현장에서 소장이라고 우쭐대고 교만하게 뛰어다니던 그 현장에 기억을 더듬으면서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고, 제 아내는 유명한 갈비집에 서빙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학비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괜히 밉고 싫고, 교회도 밉고. 왜냐하면 제 주변에 중국에서 유학 온 다른 유학생들은 다 교회들과 조인이 돼서 장학금도 받고 용돈도 받고, 근데 그 친구들은 또 중국어 가르쳐서 또 부수입도 하더라고요. 너는 등록금도 있고 용돈도 있는데 왜 그 중국어 강의에서 돈을 더 받냐?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그러냐? 저희 둘만 없었어요. 그것도 기숙사, 저는 남자 기숙사, 제 아내는 여자 기숙사에 따로 살면서 저녁 취침 시간 전 잠깐 두 기숙사 사이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저 나이 먹은 것들이 연애를 더럽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보는 앞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이었냐? 차라리 신학교 보내지 말지. 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으면, 그럼 약속 주셨으면 그 약속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이라도 마련해 주시지. 그 노가다 현장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냐? 내가 너를 한국을 미워하라고, 교회를 미워하라고, 신학생들을 미워하라고 여기에 보냈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났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2주 뒤에 다른 분의 소개로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제 마음에는 불신이 있었죠. 불만이 가득했죠. 무슨 약속, 이런 약속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저를 보내가지고 이 고생시키냐. 근데 예언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길었어요. 한 1시간 동안 해주셨는데 그 중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얼마나 힘드냐. 네가 힘듦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말씀으로 한 영혼을 가르치는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 힘들더라도 견디거라.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별로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 아니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도 감동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는 그냥 힘이 됐습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이 그 약속이 나에게 유효하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이 나에게 유효하구나.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 앞에,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가끔은 사투리도 나오고 뭔가 눈치 잘 못 채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앞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현실을 더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기를 창세부터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약속이 있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생각하면 뭐냐? 현실을 생각하고 다시 약속이 생각나면 괜히 그 약속이 얄밉습니다. 무슨 이런 약속이 있냐? 이 약속은 언제 지켜지는 약속이냐? 그래서 사라처럼 우리도 모르게 쓴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라를 한시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쓴웃음을 짓던 사라에게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죠. 자포자기하고 불신의 웃음으로 시작됐던 사라의 새로운 한 해는 다 1년이 되니 정확히 1년,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약속을 이루어진 그때 사라는 또다시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1년 전의 웃음과 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는 사라를 창세기 2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더 이상은 차가운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 더 이상은 속으로 나온 차디차게 짓는 쓴 웃음이 아니라 모두들이 함께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웃음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1년 뒤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3절 6절에 보면 21장 3절 6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환하게 웃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글자 그대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라가 지금 환하게 웃음은 단순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낳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사라가 지금 웃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웃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속에도 부족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 웃는 그 웃음, 얼마나 복된 웃음입니까? 그러나 이 웃음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웃음이 복된 웃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창세기 21장 또 1절 2절 반복되어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함께 축하하는 모든 이들도 웃고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흐뭇한 웃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웃음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웃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이 고백이 늘 여러분의 입술에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으로나마다 속으로라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얼굴에도 웃음이 확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진짜 기쁜 일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웃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웃으면 세상에서는 미친 뭐라 하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웃는 것도 아니고 참 축복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심으로 만들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이 지치고 육신이 시들고 심지어 상처만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냉소짓던 사라가 오늘 참 기쁨으로 웃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왜 믿음도 없이 살았냐 우리에게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냉소할 때 불평불만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전도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것,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 견디어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20년 전의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예언의 은사 받은 분들도 만날 기회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흥 집회 때 여러분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강사님이 특별히 소개해 줬던 우순복 전도사님이라고 예언의 은사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제 앉는 자리에 바로 옆에 앉혀주셔서 뜬금없이 저에게 그 통성 기도할 때 예언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엄청 놀란 게 20년 전에 해주셨던 그 말씀 그대라는 거예요. 첫 마디부터 내 아들아 많이 힘들지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마무리는 네가 힘들지라도 견디어라. 내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똑같은 말씀으로 또 한 번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벽 인력시장 다닐 때만큼 지금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불평불만도 나름 덜 해요. 물론 현실은 여러 가지 여러분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 때려칠까 할 정도의 불평불만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언해 주시기를 20년 전에 제가 가장 힘들다 신학 안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차가운 현실 속에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 하시고 이 약속의 이루어짐으로 얻는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쓴웃음을 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느 순간 또 사라처럼 쓴웃음할 때 주님 또 찾아오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이상 쓴웃음 하지 않고 하나님 힘들더라도 견디겠습니다.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훈련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고백만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이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웃을 수 없으면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정치를 코미디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웃게 하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멀리 휴가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심지어 우리가 냉소적으로 웃는 그 쓴 웃음 속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 온다. 저는 기상청이 아니고 기상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매번 이 태풍이 다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어려운 고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속되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눈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만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닌 줄 저는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힘들지. 네 힘든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니 견뎌라, 이겨라, 웃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마다 들리는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라를 찾아왔던 하나님, 사라를 참 복된 웃음으로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가 잊고 살았던 나에게 처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다시 말하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현실적으로는 냉소적으로 약속을 바라보거나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믿음으로 참 웃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얼굴에 어둠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반문하시죠. 하나님께 어찌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케 합니다. 무엇을 능케 하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때가 될 때 여러분께 반드시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나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추석 명절 맞이하는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본 자녀들, 오랜만에 본 친지들이 웃게 하는 그런 육신적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풍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심지어 병원에서 힘들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의 평생의 재산 다 넣은 주식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라고 한탄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리라 라고 찾아오셔서 모든 자에게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유 없이 3분 웃으라고 하면 웃을 수 있겠죠.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께 주변 사람들이 또 집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돌아오냐라고 할 수 있듯이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웃음 주님이 주시는 참 웃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